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드디어 어제 본문 말씀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장자 즉 바로의 아들부터 시작해서 감옥에 갇힌 모든 사람들 그리고 가축에 이르기까지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아들 장자 큰 아들 장자와 그리고 가축의 첫 새끼까지 다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애굽 사람의 집에서 곡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고센 땅에 머물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죽음이 넘어갔고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해 주신 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발라서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집에 해를 끼치지 않고 넘어간 것입니다. 9가지 재앙을 보고 몸으로 직접 겪으면서도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버텼던 바로도 이 마지막 재앙 앞에서는 더 이상 어떻게 버티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나오면서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 애굽 사람들에게 당당히 은금과 폐물 의복을 요구해서 받아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들은 전리품을 챙기듯이 그것들을 가지고 그 밤에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있으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장정만 60만이나 되는 엄청난 규모로 불어납니다. 여자와 노인 어린아이까지 합하면은 수백만이나 되는 그런 사람들이 애굽에서 큰 재물을 가지고 당당하게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주신 그 약속,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순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교절과 초태생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무교절은 이미 10번째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강조의 의미로 말씀을 하십니다. 초태생 규례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을 하나님께 돌리라는 그런 말씀인데 애굽의 장자를 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는 의미로 정하신 것입니다. 소와 양의 새끼는 하나님께 직접 드리고 그리고 나귀의 새끼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나귀의 새끼는 그 대신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 사람의 장자도 대신 대속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3장 1절과 2절에 초태생 규례를 말씀하시다가 또 중간에 그 뒤에 3절부터 10절까지는 무교절을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다시 11절부터 16절까지는 다시 또 초태생 규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쭉 1절부터 16절까지 초태생 규례를 말씀하시는데 그 중간에 무교절 규례가 끼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 무교절과 초태생 규례가 맞물려서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모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것을 너희가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그리고 출애굽하면서 이 규례들이 이제 만들어진 것이죠. 그리고 둘 다 자녀에게 가르쳐서 그 의미를 설명하라고 대대로 이것을 지키라고 주신 규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초태생은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태를 제일 먼저 열고 나온 것 곧 처음 난 것은 모두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에게 바쳐라.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처음 난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아멘. 장자와 짐승의 초태생을 하나님께 바치는 규례는 애굽에서 10번째 재앙을 내려 모든 장자와 초태생이 죽음을 당할 때 이스라엘 집의 모든 장자를 구원하신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또한 초태생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실을 베풀어 주신 데 대한 감사의 예물이라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처음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중요하고 소중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이고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것이죠. 그렇게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 청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서 처음으로 이제 급여를 받았는데 그거를 하나님께 드린다든지, 처음 직장 생활하고서 처음 월급을 받고서 하나님께 첫 열매로 드리는 그런 사례들이 제가 젊었을 때 청년 때는 종종 있었거든요. 근데 처음 받은 그 월급, 처음 받은 자기가 일해서 받은 돈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겠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그 감사에 대한 그런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모든 생물의 초태생이 신성시 되었습니다. 초태생은 신이 부여한 최초의 생산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이를 통해서 그 이후에 나오게 될 모든 생산물들이 신의 은혜로 주어진다고 이렇게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쓰인 초태생의 그 원어는 원래 여성의 자궁이 아이를 생산하기 위해서 그 태를 처음 여는 그 순간과 관련이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전에 아까 읽은 그 세번역에서는 태를 제일 먼저 열고 나온 것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 백성을 세상 밖으로 출산한다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태생을 거룩하게 구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는 그 초태생은 모든 다른 태생을 대표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운동 경기를 할 때 그 맨 처음에 시작할 때 그 대표 선수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선서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혼자 선서를 하지만 그 선서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것을 하겠다는 그런 다짐을 대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전체를 대표하는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믿음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갈 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아가고 또 구별되고 헌신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무교절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면서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7일 동안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그런 무교병을 먹고 첫째 날과 마지막 날을 거룩한 성회로 모이도록 하셨습니다. 무교병은 반죽이 발효될 틈이 없이 급하게 빨리 나와야 됐던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애굽에서 당했던 그런 고난을 기억하라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3절에서는 무교병 곧 고난의 떡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떡을 먹으면서 고통 중에 부르짖던 그들을 건지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손의 권능을 통해서였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그리고 13장 전체에서 그 손의 권능이라는 그 표현이 두 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이제 눈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손이나 하나님의 손가락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당시 가장 크고 힘 있는 그런 대제국 애굽의 바로를 굴복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나오시게 하신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강한 군대로 무장되어 있는 애굽에서 나온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아니고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손으로 건져 주신 것입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바로를 항복하게 하시고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모든 신들을 깨부시고 당당히 재물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 앞에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것들이 가로막고 있어서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권능의 손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그 권능의 손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다 이루실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가 믿고 바라고 기도하는 그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고 또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 능력의 주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무교절과 초태생 규례에서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지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무교절이 시작되는 6월절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치시고 구원하신 사실을 가르치라고 하셨습니다. 바로가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 사람과 짐승의 모든 처음 태생을 죽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사실을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가르치고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잊어먹게 됩니다. 그렇게 규례를 지키고 자녀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손의 기호와 이마의 표를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신앙의 전승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랐습니까? 그것을 나 혼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고 자녀 손에게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을 가정에서 가르치고 자녀에게 전승하여서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흘러가는 가정과 가문이 되길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또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에서 구별되게 살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주님께 받은 그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 손에게 이어주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그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2023년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묵상이 길입니다라는 표어를 붙잡고 승리하게 하소서.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없어서 동네 세미줄 성경 소그룹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고 거룩함에 힘쓰는 말씀상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천성 심장병 환아 미카엘 어린이가 고국에 돌아가는 과정에 함께 하시고 온전히 회복되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전하는 사역자로 잘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끊이지 않는 갈등과 전쟁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돌보아 주시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가 안정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공동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